성도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마장로님을 비롯하여 또 이렇게 새로운 뉴 페이스 얼굴들이 보여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 문장입니다. 연약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 다시요. 연약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 오늘도 예수님은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어로 해놨잖아요. 바로 restoration, 회복을 의미하는데 이 RE라는 말은 다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새 출발합시다 할 때도 restart라는 단어를 쓰고, 다시 새로운 문의 부흥을 갖다가 르네상스라고 하고, 그리고 부활을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다 R이라는 접두사를 쓰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다시 회복의 은혜가 부활절을 앞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은요, 참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베드로를 꾸중하기보다 베드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왜 실수를 하고 넘어졌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꾸지람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또 주님은 그 베드로의 실수를 만회하고 사명을 주고, 사도행전 2장 3장에 가면은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는구나. 교회는 용광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성령의 불로 녹아지면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실수 얼마나 많이 한지 성경에는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변화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신기한 것을 보고서 이 베드로가 또 성질이 급하니까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다고 항상 이렇게 앞선 사람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보다는 말이 앞섰던 베드로. 또 예수님이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항변하며, 항변이라는 것은 화를 내면서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서 또 꾸중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물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를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걸어와라.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바람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꼬르륵 빠지게 됩니다. 그때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고 베드로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세 번째 베드로의
모양 빠지는 실수의 모습이에요.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닭소리와 함께 그가 자기가 예수를 부인한지를 3번 깨닫고 울고 회개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시몬이 원래 본명이고요. 베드로는 반석, 개발하는 뜻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동생 안드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항상 베드로는 첫 번째 수석 장로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요?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는데 바깥뜰에서 재판받는 예수님을 멀리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데 그때가 겨울이어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펴놓고 손을 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당신도 예수의 도당이로다. 혹시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예스, 맞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나는 도대체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여자아이가 아니다. 당신은 분명히 예수와 함께한 무리다. 그때 또 부인합니다.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사투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투리야. 경상도 사투리. 너 딱 예수의 제자 맞네. 그때 저주하면서 뻔뻔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뭐가 울었다고요? 뭐가? 퀴즈. 그때 운 닭이 수탉일까요? 암탉일까요? NIV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수탉으로 나와 있어요. 왜? 베드로는 순놈이기 때문에. 미안해요. 네. 남성이기 때문에 NIV 성경 보면은 영어가 수탉과 암탉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수탉으로 나와 있어요. 바로 베드로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 닭을 미리 예수님이 준비해 놓고 회개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이처럼 베드로처럼 비겁한 그러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요. 압살롬의 반역의 피가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순절에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한나오 배를 한 40일 남태평양 타고 가면서 외국 사람은 한성호 하면 기억을 못해요. 다 영어 이름을 하나씩 지어야 되는데 제가 누구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베드로 이름을 지었어요. 피터. 피터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 별명이 뭐예요? 피터예요. 피터. 오늘 아침에 제가 잠자리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하나 지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시가 적어놓은 게 한 5분 정도 영감이 떠올라서 적었는데요. 사순절에 베드로의 일기장. 자, 베드로의 일기를 한번 소개할게요. 나는 또 마귀에게 졌다. 분을 참아야 하는데 그만 분을 내고야 말았다. 나는 또 마귀에게 졌다. 나 자신의 혈기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였다. 나는 또 마귀에게 졌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증오와 미움의 밤을 세우고야 말았다. 나는 또 마귀에게 졌다. 용서와 화해를 말하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원수로 대했다. 나는 또 마귀에게 졌다. 화평을 말하면서 높은 담을 밤새 쌓아놓고 말고 말았다. 나는 또 마귀에게 졌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말하면서
30초를 참지 못했다. 나는 또 마귀에게 졌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자아가 죽었다고 선언하였건만 여전히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나는 또 마귀에게 졌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다. 오 주여, 나는 도대체 언제나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괜찮습니까? 제가 기도 공부와 국민일보 기자에게 이 시를 보냈습니다. 잘하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제가 짧은 5분에서 10분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쓴 이 시, 베드로 바로 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귀에게 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주님이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했고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해요.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중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손 들어 보리니까요. 한 사람도 없네요. 정말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우찬이 맞아? 그래, 사랑한다고. 그런데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찬아, 있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속삭인 적 있지? 우찬이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그의 자만심이 그를 넘어지게 했다. 교만이 그를 넘어지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배신하리라 할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다 다른 제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장담했죠. 자,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내 손에 어떻게 잘 알아요? 뭐를 확신할 때 그러잖아요. 내 손에 장을 치잖아. 이번에 확실하다.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결국 주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오늘 사진 4장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사진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 자, 저 모습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 때문에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절대 베드로 오빠한테, 베드로 형님한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저 베드로가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변호해 준다고 했죠?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은. 두 번째 베드로는요, 왜 실수하고 부인했는지 아세요? 주님하고 가까이 가다가 언제부턴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저 뒷전으로 밀린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따라서 합시다. 멀찍이. 자,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가까이 주님하고 따라가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왜 그래요?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에게 잡히면은 공회로 끌려가서 자기가 죽는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다. 나는 죽음 앞에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 우리 어르신. 이제 어르신은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좋지만 목숨 앞에 두려워요.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워냐면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죠? 주의자님. 요한. 우리 주의자님 성경식도 탁월합니다. 요한이.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알죠? 이불 그 호창,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다가 너 예수님의 제자냐 했더니 혼이불을 벗고 벌거벗고 도망갔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토록 사랑했던 요한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나 베드로 보고 절대 뭐라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전도팀에서 왔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500명이 와 있는 거 알죠? 난민이 와 있는데 그 중에 이분이 파주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인데 나이가 32살밖에 안 됐어요. 우리 아들뻘인데 벌써 결혼해서 저 딸이 헌이라는 애가 8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결혼했죠. 계산이 됩니까? 지금 저 남자애가 아프가니스탄 학생 청년인데 결혼해서 벌써 딸이 8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왜 난민 신청하고 대한민국에 왔을까요? 탈레반 정권은요, 숙청을 하고 수많은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두려워서 가족과 함께 목숨 걸고 탈레반 정권에서 탈출해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아무나 받아주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에 3,000명이 신청했는데 100명밖에 난민으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금씩 받아들인 인원이 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요 세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이슬람의 이 문화에 젖었냐면 6시 반 전까지는 밥을 안 먹어요. 왜? 지금 라마단 금식 기간이에요. 이슬람에서는.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구약의 법대로. 그래서 음식 먹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이슬람 문화에 쩌들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 여러분,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요. 난민이라니까. 5년 후에 돌아가야 돼요. 난민은 영원히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요. 한시적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연장만 할 수 있어요. 또 2년 연장, 또 2년 연장. 지금 이제 5년이 다 돼서 연장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죽음 앞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좀 이따 결단 찬양할 텐데요. 십자가 그 사랑. 그 다음 소절이 뭐예요? 멀리 떠나서. 그런 찬양이 있죠.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멀리 떨어져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이사. 오늘 또 우리는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했느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실패의 이유는 사명의 자리에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옆에 근접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는 멀리 주님을 떠나서 저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리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천천에 전도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금요일 날 지금 여기에 우리 교역자와 또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분은 여기 사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우리 여기에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온천천에 나와서 산책하는 저분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교회 전도주를 나눠주면서 우리가 할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 사명의 자리를 우리는 이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닭울음 소리와 함께 양심을 깨우는데 주님은 성공하고 다시 사명의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20대 청년들이 둘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한 친구는 오늘 수요일 날 부흥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가자. 또 한 친구는 야, 교회는 자주 가니까 오늘 재밌는 영화가 극장에서 있대. 영화 보러 가자. 자, 여러분 같으면 교회로 갈래요? 극장으로 갈래요? 근데 두 청년이 갈라졌어요. 한 청년은 교회 가서 엄청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꿈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 청년이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극장에 간 청년은 거기서 폭력 영화를 보면서 친구들을 그만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고 교도소를 내 집 드나듯이 들다가 그만 오랫동안 감옥에서 30년을 지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는데 여러분 감옥에도 뉴스 볼 수 있고 신문 들어오는 거 알죠? 왜냐면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가서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세상 이야기는 보게 해줘요. 그래서 신문을 보는데 미국 대통령 취임식 사진이 나오는데 이 감옥에 있는 청년이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친구예요. 누굴까요? 바로 30년 전에 나하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했던 그 청년이 훌륭한 인물이 돼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찰나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정말 잘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 참된 목자를 만나는 거,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 영혼을 살리고 죽는 귀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 악의 무리와 함께하면 안 돼요. 거룩이라는 카도시, 따라서 해볼까요?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말은 커트, 잘라내다. 할례하고 비슷하죠? 할례, circumcision, 굴러 떨어지다. 나의 죄, 나의 옛날의 나쁜 습관, 도박의 습관, 또 술 중독, 이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유신이 젊은 시절 화랑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화랑은 오늘날의 육사생이에요. 가장 엘리트가 화랑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술집을 다니다가 청관이라는 여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요? 야 이놈아, 사내 대장부가 큰일을 해야지 그렇게 여자 집 뒷공문이나 따라다니고 술 먹으면 되느냐? 아 근데 이 김유신은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는 청관을 안 만날게요. 기생집을 안 갈게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말이 어디를 향했다? 여러분 다 어떻게 안 해요? 청관 기생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말은 늘 주인이 가던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습관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때 김유신이 그 신 말을
칼을 빼서 목을 뱄다라는 실제의가 있습니다. 피가 온 사방에 튀고 그 말이 죽는 것을 보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결단하고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쁜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각종 중독은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렇게 거룩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기도를 쉬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졸지 말고 기도해라, 졸지 말고 갔다 오면 또 졸아. 야, 졸지 마, 기도해. 내가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3번 졸았어요. 결국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는 생활을 해요? 기도를 늦추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은요, 마귀에게 매일 우리는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이 중요해요. 오늘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자, 그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Yes,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죠. 모아된 비교급을 쓰고 있어요. 어떤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합니까? 대답이 없네요. 황금이 더 좋아요? 요즘 금값 많이 올랐잖아요. 황금이 좋아요? 예수님이 더 좋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기보다는요, 황금을 사랑하고 아파트를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건물을 사랑하고 맛집을 사랑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를 사랑하고 와이파이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와이파이 터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 저희 집에서 하루 동안 이 전원이 나가가지고 와이파이를 못 썼거든요. 근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도 답답함을 못 느껴.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더 좋아요? 예수님이 더 좋아요? 혜원아, 스마트폰이 더 좋아? 예수님이 더 좋아? 솔직하게. 둘 다 좋아한대요. 이게 솔직한 말이에요. 너 정말 솔직해서 고맙다. 어른 같으면 체면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데 둘 다 좋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네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비교급이에요.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양을 먹이라. 자, 마지막 사진, 시간 다 됐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어린 양, 처음에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예수 믿은 새 가족을 잘 돌보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자화를 시키고 전도하고 새 가족을 정착시키라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베드로가 이 사명 감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당하고도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코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눈에서 피가 눈에서 흘러나오고, 여러분 사람이 피가 거꾸로 매달리면요 구멍에서 다 피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함을 감사해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결국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의 탁월한 제자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나갈지라도 다시 사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베드로